우리 모두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작정하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오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먼지와 티끌 같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받으며 중단되며 보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세력으로부터 압제와 핍박과 억압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길들여지며
우리 영혼이 나태하며 영적 게으름과 영적 무감감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삶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와 승리케 하심과 구별되고 차별된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늘나라의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두려움 많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려움과 놀람이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과 불만 속에 지냈지만 우리는 지금 잠잠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세상의 힘과 바로의 힘을 이기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나라교회를 부흥되게 하옵시고 역설적으로 전도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신의 괴를 그 있던 곳에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은혜의 방편이 역으로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그때 요단강이 물이 넘쳤어요. 그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속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안식일에 7바퀴씩 나팔을 불었을 때에 성이 그 이중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법궤를 통하여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셨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반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아무래도 못 이기겠으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자. 그래서 법궤를 메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가서 전사하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법궤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도리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줬어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2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앞으로 충격을 받아서 거꾸러지고 즉사합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은 임신 중에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는 죽어버려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충격이지만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건 충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의 상징인데 정반대로 법궤가 빼앗김을 당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이런 역사가 되어서 원래의 법궤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도 그 치욕을 무릅쓰고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대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법궤와 같은 은혜의 방법들, 방편들, 이런 수단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본래의 이런 기능들을, 역할들을,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가 심판이 되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은혜로만, 하나님을 복으로만 경험하는 이런 복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전리품이라고 자기들의 우상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법궤를 다곤 신전에 거기 갖다 놨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곤 신이 도망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왜 이게 넘어져 있나? 다곤 그 우상을 세워놓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여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이 다곤 우상이 그 신전의 문지방을 넘지를 못했어요.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에 부러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어. 마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은 죽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능력이 보이지 않던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는 능력을 보여서요. 블레셋의 우상이 도망가는, 블레셋의 우상의 머리가 잘려가고 손목이 잘려가는, 하나님이 다곤 신을 이긴 것을 보여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곤은 머리에 쓸 수가 없고 다곤은 손목이 잘려가서 능력을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자가 되어져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뒤집으셨다. 씨름에 뒤집기가 있잖아요. 이게. 폐색이 짙고 패배했는데, 실패했는데,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뒤집기,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이 블레셋의 다곤 우상을 이렇게 목이 부러지게 하고 손목이 부러지게 만들어서,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세상의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전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성읍에서 생활 현장에서 야단이 났어요. 아스돗의 그 신전에 있었을 때에 이 아스돗 성읍의 도시에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전염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독한 종기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독한 종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전염병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상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 법궤를 옮기자. 이게 법궤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왜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성읍에 갑자기 전염병은 왜 생겼을까? 혹시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드로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재앙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서요. 그 다음에는 에그론으로 또 보내었더니 에그론에서도 이 재앙이 11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 그랬어요. 에그론에서도 독종 재앙이 나타났어요. 가는 데마다. 그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서요. 이 종기는 이 전염병은 법궤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옮겨갈 때마다 재앙의 정도는 더 강했어요. 6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랬어요. 가드 사람들 9절에는 심히 큰 환난이라 그랬어요. 11절에 에그론에서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온 성읍이라고 말한 것은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구성된 나라예요. 도시국가. 근데 마치 지금 아스돗, 가드, 에그론만 아니라 남은 2 도시까지 전염병이 확산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던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는 존재감이 보여서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법궤가 아이러니하게 블레셋에 가서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판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주목을 끄는 것이 법궤가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 역사에 은혜와 도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던 이런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이신다. 이 블레셋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곤 신전을 쳐서 하나님이 권세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주의 유일한 참신이심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지 않던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던 하나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이었는데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할 때, 응답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은혜 문을 닫으셨는가? 우리를 징벌하시는가? 나에게는 능력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저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일 때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법궤를 어떻게 할꼬 7절에 우리와 신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8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랴 난감했습니다. 서로 이 법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데로 내보내고 다른 데로 또 맡기려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설, 그게 혐오 시설이라 그래 사람들이 말을 그래 만들어 붙여놨어. 혐오 시설이 아닌데 혐오 시설이라고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역들마다 이런 사회적 시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자, 무슨 뭐 복지시설을 만들자, 요양원을 만들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에 무슨 손해가 있을까 해서 집단 떼거지로 일어나서 반대하잖아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시설을 어디서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마을은 안 된다. 다른 데가 세우라. 그러면 거기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 그래요. 이게. 이런 혐오 시설을 우리는 안 된다. 다른 데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님비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다른 데로 보내라. 그래서 그 다른 데로 갔더니 재앙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할 때의 심판도 하셨는데 저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을 때에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일들이 전부 다 닫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가볍게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존재감을 보인 거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여기 6절에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래서요. 엄중이라는 말은 무겁다 그런 뜻이잖아요. 엄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과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같은 단어가 지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블레셋의 재앙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법궤는 재앙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불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위대하다.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서 재난을 당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러분 그건 불행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단어의 어근과 엄중히 더하사 이 어근이 같아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이 불신자들에게 전염병으로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참신인 걸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상이 진짜인 걸 보여주었어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던 하나님. 그래서 참 이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이고 또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는 게 복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이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6개월 후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독한 종기의 재앙에 숨은 비밀이 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려 한다. 아니 은혜를 안 베풀었는데
블레셋에 가서는 심판을 했어요. 이 블레셋을 종기로 심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전쟁에 패배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능력이 이제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 법궤가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찌 된 거야. 그런데 블레셋에서 야단났어요. 벌써 소문이 나고 뉴스가 다 들려와서 이게 지금 블레셋에서 야단났어. 전염병이 돌고 있어 지금. 어떻게 된 일이래?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빼앗겼던 그 법궤 때문에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는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그래? 법궤에는 어쨌든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게. 근데 우리는 왜 그때 능력이 안 나타났지? 하나님은 블레셋에 독종 쟁기를 내려서 블레셋이 자발적으로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궤를 다른 도시로 보낼 때마다 이 전염병의 역사가 크게 더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저것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우리만 당할 거냐? 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 보냈죠. 근데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독종 종기 재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보낼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땅에 걸어가니까 종기가 안 일어나요. 물론 이 법궤를 돌려보냈더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이야 호기심에 법궤를 열어보다가 70여 명이 즉사했어요. 그 법궤는 손을 대면 안 되거든. 다윗 때의 법궤를 가져올 때에 우사와 아이호가 법궤 떨어지는 것을 붙잡다가 손댔다가 즉사했어요. 뭐 그런 역사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다윗이 법궤 모셔올 때에 겁이 나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뒀어요.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이 독종 재앙이 일어나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는 재앙이 안 일어났어요. 그것도 신기한데 또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그 법궤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자기 성으로 자기 왕궁으로 모셔올라 하잖아요. 왜? 복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세상의 독종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내가 진짜야. 너희들이 나를 포로로 잡아온 것 같아 보이지? 너희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두고 봐라. 내가 승자야. 이스라엘도 패배자고 블레셋도 패배자고 다곤도 패배고 하나님이 승자, 유일한 승자. 독종의 재앙을 블레셋에서는 내렸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독종 재앙이 안 나타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오벳 에돔 다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법궤는 맞다. 이제야 법궤가 제대로 진짜 법궤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나는
법궤로 보여주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신불신간에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세상이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은혜로 원래대로 이런 회개와 이런 깨달음, 이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해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블레셋의 그 하나님의 역사, 법궤의 역사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다면은 원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나.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안 되겠나.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런 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찾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법궤의 재앙으로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여 법궤를 빼앗겨서 통곡이 있었습니다. 4장 3절 13절에 보면. 그런데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블레셋에서 일어나서요.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을 때에 법궤를 블레셋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는 독종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법궤를 보냄으로 독종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은 법궤를 다시 찾음으로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울부짖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법궤의 이 독종 재앙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네,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뜻맡길라 그랬어요. 오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울부짖음이 필요하다. 울부짖음이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환난 당할 때에도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그랬어요. 세상도 울부짖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도 울부짖어야 돼.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재앙을 당하는 세상 울부짖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도 재앙을 거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법궤의 은총과 복을 만나는 문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고 대신 재앙이 임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재앙을 종식시키고 복을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돌아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사 이 재앙의 역사가 하루속히 끝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으로 만납시다. 하루속히 이런 사태가 종식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성과 경건이 도리어 부흥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못 만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길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복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개포동교회에서 우리 동솔노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회무를 우리가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에도 생활 속에서도 이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교회생활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혹은 회개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주여 기억하시고 기록하사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크게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사 주님을 섬기는 규모도 30배, 60배, 100배로 더 큰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 하나님의 선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도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회개하며 울부짖음으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되고 선한 은혜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